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10장 20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지요. 전쟁과 평화가 교차합니다.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기도 하고요. 아픈 것과 건강한 것이 교차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지요. 본문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나를 따르는 일이 정녕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겠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말없이 돌아선 듯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인즉 아버지가 아직은 건강하신데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바로 앞에 사람에게 보이신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냉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람은 앞에 사람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냉정한 반응을 보이신 것을 미리 보고 약삭빠르게 대응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이 보내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가족과의 이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호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사람조차도 주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58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최소한 먹고 잠잘 것은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지자 그만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때문인가요? 만약 그 축복들이 약속되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을 따를까요? 이 질문은 냉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약속 때문에 따른다면 조건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따름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름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도 죽음도 생명도 만남도 이별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기겠느냐는 요구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를 포함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게 맡기겠느냐는 요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이 요구에 주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 부자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움켜쥐고 내놓질 않습니다.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부족한 것을 보셨는데 그의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작 움켜쥐고 놓지 않은 재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하자 그만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성령 세례를 받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공약을 합니다. 온 교회가 이 부부의 결단에 감격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일부분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도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 사기 행각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먹고 사는 것, 죽음, 생명, 만남, 이별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붙잡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의 영적 삶의 족사가 됩니다. 진리가 주시는 은혜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려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안전도 가족도 아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안전과 가족과 재물을 모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서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살펴본 젊은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맨 앞에 놓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선순위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 것입니까? 60절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의 은사에 따른 다양한 사명이 있지만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 사명이자 우선순위입니다. 혹자는 복음 전파를 은사에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 전파야말로 모두의 은사요, 사명이요,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명이라는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 가족, 목숨, 인생 등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구원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의 핑계와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뒤가 아닌 앞을 보고 우선순위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